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도신경 이제 드디어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이 작성되는 시기 말고요. 우리 처음에 봤을 때 신앙 고백들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는 굉장한 핍박과 탄압이 있었던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순교했었고 믿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냐? 죽기 전에 당신은 이렇게 순교하게 되면, 예수를 믿고 순교하게 되면 몸이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던 게 이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면면이 흘러오는데요. 근데 그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에게도 굉장히 유효한 신앙 고백인데요. 몸의 부활은 그 당시에 몸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했던 수많은 철학 사조에 반대하며, 아니다, 이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기 이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가르쳤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에 녹아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몸의 부활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땐 죽지 않는 몸이었죠. 근데 우리가 죄 때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죽게 되었다. 몸에 육신의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몸. 그러나 구원과 그다음에 영생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몸으로의 회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57번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께로 올라갑니다.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된다라는 거지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다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령. 야, 영이다, 유령이다. 되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생선 한 통만 갖고 오라 그러셔서 그 앞에서 받으셔 드셨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영적으로 유령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실제 몸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표고요. 근데 영광스러운 몸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문을 다 닫고 있었어요. 그 모임 장소에 철통같이 문을 닫았겠죠. 혹시 유대인들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 사이에 쓱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저기 뭐 SF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공상과학 영화 보면 이렇게 쓱 이렇게 통과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몸의 부활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능력으로 될까요? 사도신경 처음에 보면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능력, 그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으신 거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는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영원한 생명은 또 뭘까요? 영원한 생명인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상태로 바꾸시는 것. 이 몸의 부활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몸의 부활과 처음 창조하셨던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과 영생은 처음 창조하셨던 상태로 바꾸시는 것, 똑같은 얘기인데요. 구원은요,
창조의 회복이에요. 영생이 무엇냐 하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 죄 용서 받았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붙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이렇게 등 돌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하나님과 붙게 되었고 등 돌리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귀 막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귐이 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높은 산과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혹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로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때는 정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그 고백인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안경을 쓰고 내 삶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럼 내 삶에 있어서 과연 뭐가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할까요? 뭐 명예가 중요할까요? 학벌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엑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그 안경을 쓰고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건 내려놨습니다. 이 욕심은 하나님 앞에서 다 놔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삶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라도 영생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겹게 느끼고 재미없는 주제라고 제가 장례식장에 설교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몸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지금 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삶을 또 영원히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게 과연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삶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있으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이 발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마음껏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그렇게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행 연습하는 곳이 이곳 이 삶의 자리인 것이고 날마다 주님과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며 살다가 어디 가서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삶은요. 죽음을 갖다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실 때 우린 영원한 생명을 입습니다. 우린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우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고백이 있으므로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고 죽음은 또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말씀을 배우면서 하는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그 요한사도가 썼던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영생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배우며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생을 받은 사람, 영생을 누리게 되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인데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 헛되지 않은 그 면류관을 쫓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겠죠.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나는
달려갈 길과 내 싸움의 길을 다 마치고서는 주님께 가면 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했던 디모데후서 4장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국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800년대에 미국 청교도 부흥식의 대부흥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천국을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즐거움을 깨뜨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하여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는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맞잖아요. 마지막을 하잖아요. 아멘. 진실로 내가 동의합니다. 내 뜻이 그거입니다. 라는 건데요. 내가 고백한 사도신경은 내 마음의 진실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매번 외우면서 하는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갑자기 유튜브가 울렸네요. 예, 이렇게 아멘으로 마지막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 내가 고백했던 모든 것이 다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멘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래에 있는 그건 라틴어로 제가 못 읽는데요. 도미네만 읽어요. 도미네. 예, 도미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게 뭐냐면 끄레도라는 것을 존 칼빈이 이야기한 거죠.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던 것,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했던 것. 존 칼빈이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요. 정말 죽기보다 싫었던 그 장소로 돌아가야 되는 그 때가 있었어요. 제네바에서 쫓겨나가지고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제네바라는 곳에서 불렀어요. 존 칼빈은 와서 우리에게 신학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 도시를 다시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네바에서 너무나도 아픈 추억들이 있어서 아내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쫓겨났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안 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존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정말 가고 싶진 않지만 내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예,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믿음을 끄레도를 드리겠습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